한경직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지인을 만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장로였다고 합니다. 그 장로 아드님께서 교회에 잘 나오지 않자 이 한 목사님이 장로 아들이 그러면 되겠느냐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하라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지만 예수님을 잘못 믿습니다. 목사님이 저만큼 우리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전도를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며 권면하고 정성을 다하면요, 장로 아들 입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가족이 모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참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면 아무도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요? 다른 게 없는데. 그래서요, 자기를 가장 잘 드러내기 쉬운 가정, 내 자신이 가장 잘 드러내기 쉬운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파선을 당하게 하시고 바울의 말을 들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셨더라 이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멈추라면 멈춰 가라면 가고.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살아나고, 바울의 말을 안 들었을 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바울의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멜리데 섬 원주민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복음을 배척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면 누굽니까? 바울의 일가 친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일가 친척들이, 가족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배척했지만 하나님도 율법도 전혀 알지 못했던 멜리데의 원주민들은 바울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구조된 후에 그 섬이 멜리데라고 불리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파선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헤엄쳐서 막 나와서 구조된 후에 그 섬이 멜리데라고 불리는 것을 알았다. 그 이유는 선원 중에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도 막 불시에 착륙한 지점은 항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잖아요. 딱 갖춰진 어떤 항상 배가 드나든 어떤 항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의 좌표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멜리데는 오늘날 몰타 공화국이에요. 몰타 공화국. 그러니까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93km 떨어진 작은 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과 일행들을 영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접은 뭐예요? 손님처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경계를 하죠?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또 막 대문을 빡 열고 들어오는데 안으로 드시지요. 제가 맛있는 거 준비했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경계를 하죠. 어떻게 오셨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누구 찾으세요? 뭐 이러죠. 그런데 멜리데 원주민들이 바울과 일행들을 영접하게 했다. 누가요? 하나님이 멜리데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본문 말씀 1절과 2절 다시 한번.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여기서 원주민으로 번역된 헬라어 바르바로스는요, 야만인으로도 번역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야만인 어떤 거예요? 야만인 막 사람도 막 잡아먹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야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야만인은 바르바로스는 헬라인들이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이 어떤 민족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지적이고 수준 높은 사람들이요. 헬라 철학, 그죠? 그 헬라인들이 다른 민족들을 칭하는 용어예요. 다른 민족들을 헬라 말도 모르고 로마 말도 모르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의 어떤 문화를 통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야만인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했다 이 말.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누구예요? 자칭 헬라인들. 어리석은 자는 그들이 말하는 야만인. 그렇지,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야만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섬의 원주민들은 난파선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했습니다. 동정. 이 말을 직역하면 뭐냐? 친절을 베풀었다 이런 뜻이에요. 동정을 베풀다 이런 뜻이잖아요. 친절을 베풀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당시 헬라 작가들의 어떤 이야기나 일반인들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원주민 어떤 이방인들이 나타나면은 이렇게 친절을 베풀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이것은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 이 헬라 작가들이나 일반인들의 이거 아닌데? 하지만 이 친절의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왜 이들이 그러면 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친절하게 했을까? 그죠? 경계를 해야지. 왜 친절을 베풀었을까? 이들은요 15일째 계속된 폭풍 속에서 276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조된 매우 이례적인 일을 목격했어요. 배가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멜리데 섬에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것을 다 지켜봤다라는 거지. 저 배 다 부서 죽겠. 저 배 타고 있는 사람 다 이제는 그냥 물고기 밥 되겠네. 다 그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죠. 쳐다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그런데 뭐요?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물어봤겠지. 말은 안 통하니까. 손짓 발짓으로. 로마말, 헬라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손짓 발짓 하면서 물어봤겠지. 근데 다 한 명도 죽지 않았어.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일종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자,
그래서 그 친절의 시작이 뭐냐? 그 친절의 시작은 그날 비가 와서 추웠기 때문에 막 불을 피워놓고 바울과 일행을 영접하더라. 아니, 이때 당시에 불 피우는 게 쉬워요? 야외에서?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뭐 아무거나 토치 이런 거 있으니까 그냥 피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불 피우는 거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불을 피워놓고 바울과 일행을 영접했어. 멜리데의 10월에서 11월 평균 기온이요, 섭씨 10도에서 20도 정도인데요, 바다에서 헤엄쳐 나온 사람들에게 그 해변가의 바람은 어땠을까요? 매우 차갑죠. 그죠? 우리도 한여름에 8월 15일만 지나면 해수욕장 문 닫아요. 추워서 바다 못 들어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바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유대인,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 지금 증명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막 춥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춥고 좀 힘들었을 텐데 불구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땔감을 더 주워 모아다가 불에 탁하니 넣었는데, 그 와중에 그 땔감 속에 있던 독사가 확 나타나가지고 뜨거우니까 바울의 손을 그냥 탁 물어버린 거예요. 그 원주민들은 바울이 죄수였기 때문에, 그죠? 바울이 죄수였기 때문에 그를 살인범으로 생각해서 공의의 신 디케가 그를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저 못된 놈의 살인범은 그렇지.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물어 죽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3절과 4절. 자,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들을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이방신과는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악도 그분의 백성을 위협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독사의 독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넘쳐나는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주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교회를 위협하거나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위협하는 것이, 좌절시키는 것이 통했다면 그동안의 로마 제국으로 받던 그 기독교의 핍박,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고 핍박을 무지했는데, 그럼 기독교는 생명이 없었어야지. 사라져버렸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위협, 그런 좌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교회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교회가. 그래서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악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혀 해를 입지 않자 독사가 불었는데 원주민들은 이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죽지 않으니까 바울을 뭐라고 불러? 신이라고 불러. 신. 와, 신인가 보다. 본문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말씀은 원주민들이 바울을 그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거나 누가가 바울을 신적인 사람으로 내세우려고 한 증거라 볼 수 없죠. 원주민들의 생각과 누가의 생각은
문맥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원주민들은 왜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에서, 그들의 경험과 상식에 따르면 바울은 독사가 물었으니까, 뱀이 물었으니까 즉시 부어오르든지 갑자기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신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어서 이런 일에 면역력이 있을 것이라 본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멜리데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존에 섬기고 있던 신보다 더 큰 신이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멜리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보다 더 큰 신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찌질이처럼 살면 안 돼. 세상에서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는 어떻게 그냥 일평생 그냥 교회밖에 모른다더니, 아니 그만한 일로 그냥 그렇게 힘들어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지를 못하. 오히려 영광을 가려. 오히려 영광을.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님은 지금 누가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자, 누가는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조난을 당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서, 목숨 하나, 로마로 여행할 때 뭐 얼마나 막 소중한 것도 많이 지녔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 다 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바울과 함께 있었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거나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복을 얻게 마련이. 자, 바울은 자기 손에 매달려 있는 독사를 불에 떨어 버렸어요. 막 화들떠도 이게 아니라, 그잖아. 독사가 딱 물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은 그냥 막 기가 뭐랄 거야. 막 펄떡펄떡 뛰고 막 난리 텐데, 바울은 탁 물으니까 허허이, 담대히, 담담하게, 뭐야 이거, 개미 올라와 앉은 것처럼. 하여튼 개미도 또 놀래, 사람들. 호들갑이 막, 어머머머, 개미야, 개미. 막 그러잖아, 개미도. 바울은 뭐 어떻게? 독사가 뱀 물었는데? 나도 놀랄 수도 있어요, 나도 징그러, 뱀이, 솔직히. 무슨 얘기야? 마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막,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호통을 치는 것과 같이 담대하게, 담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딱 떨어. 이 일로 인해서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를 만나게 된 바울은요, 그의 집에 사흘이나 머물게 됩니다. 그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바울은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가지고 그냥 떡하니 낫게 해버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집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소문은 어떻게 될까? 그냥 섬에 그냥 확 퍼졌게 삽시간에 섬 전체로 퍼졌을 겁니다. 그러자 막 다른 병자들도 막 와가지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과 손을 얹으니 나으니라,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을 봤어요. 막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의 막 사역을 봤다니까,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막 진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기도 했겠죠. 멜리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에게 친절을 베푼 멜리데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 입게 됐더라 이거요. 바울과 함께만 있으면, 바울과 함께 배 탔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멜리데 사람 전체가 바울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요.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7절에서 9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를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네, 9절까지만 얘기했는데 10절까지 다 읽어버렸어요. 자, 이를 통해서 바울만 극진하게 대접받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만 멜리데 사람들로부터, 보블리오로부터 극진하게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모든 사람도 은혜를 입었어요. 나 같으면 그냥 나 혼자만 은혜를. 왜? 징그럽게 말도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선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잖아. 죽이려고. 그런데 뭐요? 바울은 그 사람들을 다 감사하는 거예요. 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니까. 그래서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병 고침을 받은 후에 너무 기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봤겠지. 그럼 바울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멜리데 섬에서 그냥 환자들이나 고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대접해주니까 띵까띵까 세월 보내다가는 그것이 아니잖아. 빨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배도 다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여행 가는데 필요한 양식도 없고 하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후히 베풀며 떠날 배와 항해 중에 쓸 것을 마련해 주기까지 하더라 이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병 고침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은 멜리데에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아셨어요. 바울이 머무는 사흘 동안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일, 병자들을 고친 일들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지만,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탁 손꼽아 택해준 그런 백성이라 자부했지만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율법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멜리데 섬의 야만인들은, 일자 무식쟁이들은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헬라인들의 표현하면 복음 전도자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같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 싫은가 봐. 아멘도 안 하고. 그때 우리 참 저기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부흥회를 여기 다 참석을 안 해서 그렇구만. 그때 빡세게 연습한 사람들은 안 나왔네. 아멘 안 하면은 그냥 진도를 안 나가더라고. 한 3시간 해버린다고 하더라고. 자, 어느 교수님의 간증이 좋은 가문 출신에 어릴 때부터 늘 1등만 할 정도로 머리가 좋아가지고 인류 대학을 졸업한 아주 수재입니다. 기업체를 또 운영하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이후에도 부유하고 인간적으로 모자람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대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를 했는데 교회 나가는 게 나쁠 건 없지만 나가지 않아도 과히 불편할 것은 없다는 자세로 다녔어. 머리가 좋아서 언제나 1등이고, 그죠? 머리가 좋아서 언제나 1등이고, 돈이 많아서 원하는 것은 언제나 가질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절박한 심정을 가져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절박한 심정. 구원의 확신도 없어. 구원의 확신도. 교회는 그야말로 여가 생활, 취미 생활, 이런 자세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갑자기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 괜찮아질 줄 알았던 병이 점점 악화돼가지고 전국 팔도강산을 다 돈은 많으니까 찾아 헤매도 병명조차 제대로 알아내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누구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도 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 인생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네, 안 되는 게 있네. 그걸 깨달았대요. 다행히도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회개 기도를 시작했대. 회개.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어요. 이런 회개 기도를 몇 개월간 계속하던 때에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애가 아프다고 그러고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권사님은 이 가정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냥 그저 내가 가서 기도라도 해주려고 오신 분이요. 그래서 권사님은 아이의 머리에 이렇게 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불치병을 앓으며 죽음을 기다리던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 이후로 이 교수님은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 증거하는 종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지성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좋은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하지만 참된 생명은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가져도요, 그냥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취하겠다 하면 끝인 거예요. 그냥 그거 다 취해도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끝은 뭐예요? 영원히 지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한 이유, 저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같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좀 30대부터 40대부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막 체험을 해야 돼. 내가 알아야 전하지. 내가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야 그것을 내가 이렇게 받았다고 그렇게 나누지. 그저 나만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태도는 사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당시에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저주를 당할 것입니다. 멜리데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피난처, 도피처라는 뜻이에요. 멜리데라는 뜻이. 아주 작은 섬이었지만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바울과 일행에게 허락하신 피난처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귀한 하늘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